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출석을 결강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저희들이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에 험증학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 뜻을 잘 감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강의했던 과목이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Apologetics. 그런데 이 독일 말로는 게티크 이렇게 요거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가 그러니까 아폴로기아, 논리적으로 증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폴로기아.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기독교를 변증하느냐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 변증학하 그러면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1. 기독교를 변호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독교를 절대 종교로 증명하다. 절대 종교로 증명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변호하다는 기독교 변증학이 되고 절대 종교로 증명하다 이거는 험증학이 돼요. 험증학 그러면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요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evidenses라 그래요. evidences.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오직 기독교만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evidences. 기독교만 올바른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만 올바른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그냥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그렇게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두꺼워요. 이렇게 거의 1000페이지 가까운, 면도 넓지만 이렇게 1000페이지 가까운 거예요. 기독교 변증학. 예. 근데 이게 전부 책을 읽고 철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전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은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이 책이 있지만은 저한테 주문하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걸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이렇게요. 010-2700-5944로 꼭 필요한 분만 사세요. 그 철학과 이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은 여기로 연락하시면 돼요. 전화로 연락할 때 어떻게 해야 그러면 보낼 주소 보낼 주소하고 잠깐만요.
교회 통장입니다. 교회 통장으로 4만 원을 보내는데 저기 책값 플러스 전부 해서 4만 원이에요. 교회, 농협, 농협 355 0085 6186 53 이렇게 생명말씀사보다도 조금 싸게 해서 이렇게 여기 4만 원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낼 주소를 해야 제가 책을 보내드리니까 우리 전사님 보내드릴 거예요. 칼빈 아카데미 교회 농협 355 0085 6186 5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꼭 필요한 분만 사시라 그러냐 그러면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책을 사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기는 살았는데. 예. 그런데 깊이 연구하실 분만 꼭 저기 뭡니까 저기 사시면 좋겠어요. 가까운 서점에 있는 분들은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또 다른 저 서점에도 지방 서점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변증학 요렇게요.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사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책을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기독교 험증학에 대해서 기독교는 왜 절대적인 종교인가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또 예. 저기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없지요? 책이 없으니까 제가 좀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험증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변증의 방법론이라 그래요. 험증학은 기독교 변증의 방법론이에요. 예. 기독교를 변화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방법이. 근데 이것이요 이렇습니다. 첫째는 제일 첫째 이 방법론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가 1번 불가지론이 있어요. 불가지론. 이걸 agnosticism이라 그래요. 이거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한번 교회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상당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적 대답이 못 돼요. 요점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이런 철학자들 얘기 들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데이빗 휴미란 사람이 누구냐? 임마누엘 칸트란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를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뭘 요청해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여기에서는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문장이 쉽지요. 문장이 쉬워요.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론과 논리를 합해가지고, 이론과 논리를 합해가지고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그 이론을 가지고 나이 많은 예수 오래 믿었던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믿으면 돼. 예?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믿으면 돼요. 그냥 믿어져요. 이해를 해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그 이성과 믿음과 이성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믿음과 이성은 정반대돼서 우리가 한쪽만 취하고 한쪽은 버리고 이성을 또 취하고 한쪽은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예? 요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믿음주의가 나와요. 예. 신앙주의. 그러니까 아까 합리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걸 버리고 순전 믿음만 강조한다 이게요. 그럼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뭘 듣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걸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잖아요. 그 수학은 전부 합리주의예요. 수학은 합리주의의 기초로 해야 이해가 돼요. 근데 이 합리주의를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믿기만 믿어라.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좀 개팍스러운 성미가 있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성경을 딱딱딱 맞도록 증거를 해야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좋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창조를 이론적으로 따닥따닥 맞도록 그분 그 강조하는 점에 따닥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창조를 이론으로 맞도록 따닥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학생들이 막 그때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이 아니었지만 그 교수님을 창피를 준 적이 있어요. 이론으로 안 되면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것도 이해가 돼야 믿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경험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성으로 안 되니까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문제가 경험으로 나와요. 경험. 예? 경험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독교는 체험주의죠. 맞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체험이 어떤 사람은 감각적 체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 체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 체험이 있어요.
각기 달라요. 달라도 어쨌든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에 나타난 체험을 어느 부분 체험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이 나와요. 그러면 꼭 체험주의라고 말할 때는 모세의 체험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체험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체험은 그들의 체험을 다 한 게 아니고 부분적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적 체험과 성경에 나타난 체험을 말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체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증거주의가 있어요. 증거주의. 예? 증거주의요. 예. 이걸 보고 에비덴시얼리즘이라 그래. 증거주의가 아까 얘기한 험증학의 개념이에요. 요것이 험증학의 험증학의 개념이에요. 증거주의가. 증거주의는 뭐냐면 험증학. 그러면 이 증거주의는 뭘로 연결되냐? 그러면 역사주의로 연결됩니다. 역사주의로 연결돼요. 예. 이 역사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실제로 존재가 있잖아요. 실제, 존재. 역사주의는 실제 존재. 하나의, 존재. 여러분, 제가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시간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시간 속에 지금 시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잘 때는 나를 잊어버려요. 그럼 내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냐 하는 역사,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를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유추해내기가 불가능해요.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제 이름이 김양주 맞지요? 예. 그럼 김양주가 누구냐? 저를 보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떻고, 인격은 어떻고, 그 직업은 어떻고, 그런 객관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야죠? 기독교를 증명하는 데는 이와 같은 면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도할 때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면 분명히 믿겠다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성경을 10번만 읽고 저한테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거하고 하나님의 존재론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험증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독교의 험증학이라는 것은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알 수 있는 도구를 갖다가 주면서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구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이 성경을 10번만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요, 왈레스라고는 유명한 신문학을 공부를 많이 한 남북전쟁 때 미국에 이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울고, 쉽게 말해서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게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 꼴도 보기 싫은 이 기독교인들을 뭡니까? 기독교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이 글을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을 알아야 적을 무찌를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쭈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꼴도 보기 싫은 거 이거요.
그것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문학 실력으로 그걸 지은 소설이 뭔지 아세요? 예.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유명한 소설이 배너예요, 배너. 하나님을 험증을 한다. 확실한 증거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를 통해서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험증학이에요.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험증학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가 있어요.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프라그마티즘인데,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지금 해볼게요. 부활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놀고 낙제하고 맨날 대학 시험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어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어떤 학생이 맨날 시험에 떨어지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재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의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예. 부활은 이걸 갖다 실용주의라 그래요. 부활은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난 과정의 부활을 체험한 게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생명이 3일 만에 살아난 그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영혼의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것이 부활의 체험이에요. 예. 근데 이런 현실 속의 이 체험을 부활의 체험으로 느끼는 걸 갖다 실용주의라 그래요. 그는 기독교 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만 현실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꼭 이렇게 강조해. 현실에 적용이 없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하고까지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상을 쌓아가느냐, 이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 요약된 적은 요리문답의 제1문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예? 이 속에서 부활을 느끼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 절망해서 다시 나오고, 그건 철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실용주의 다음에 그 다음 결합주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앞에 5, 6가지가 있잖아요.
불가지론, 합리주의, 신앙주의, 경험주의, 증거주의, 실용주의, 이 6가지를 해보니까 6가지를 가지고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어딘가 모자란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전부 합해가지고 결합주의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주의를 강조해야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벤틸 박사한테 강의를 들을 때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여기에서요. 이를 드는데 뭐냐면 여기에 컵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이 검정 잉크를 이렇게까지 채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검정 잉크를 한 방울만 이렇게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와서 물어요. 보니까 이쪽에는 희미하게 검정 잉크가 있어 보이고 이거는 이렇게 채웠으니까 이 잉크가 전체, 이 물이 전체가 잉크로 말미암아 새카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물은 마실 수 없고 요거 물은 물이 1%만 들어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검정 잉크가. 그러면 1%만 들어있는 이 물이기 때문에 99%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새카맣게 보이니까 못 먹는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는 잉크물이 약간의 새카맣게 보이지만은 이거 먹는 99%를 먹어야 된다고 이 물을 마신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의 순수성을 향해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 전심을 다해서 여기에다 집중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험증학의 결론이에요. 사실상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기독교 험증학 이거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 이론을 말하기 위해서 6가지 불가지론, 합리주의, 신앙주의, 경험주의, 증거주의, 실용주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 6가지가 있잖아요. 기독교를 증거하는데 험증의 기독교를 증거하는데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증거하지를 못하고 부분적인 것 뿐이에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믿음만 강조하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성,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성이 있는데 이성을 무시하고 믿음만 강조한다고 봅시다. 그것이 다 안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기독교 체험이 있어야죠. 근데 체험만 강조하게 되면 당신 베드로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 체험했어요? 모세 체험했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나는 부분적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적 체험을 가지고 전체를 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결합주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결합주의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가 60년 그러니까 한 60년 가까이 돼 와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으니까 60년이 넘었어요. 실제로 60년 1964년에 제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평생에 읽어가고 평생에 40년 설교했잖아요. 40년 아니에요. 45년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다 몰라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만약에 성경을 좀 그나마도 제대로 많이 알고 싶다는 것은 한 50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보세요. 지금 여기서 증거를 6가지 얘기했잖아요. 다시 불가지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저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냐, 불가지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요. 첫째,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사실상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주의. 사도 바울의 이론, 저기 성경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으면 합리주의로 봐야 돼요. 예.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체험이 무서워요. 죽은 사람도 살렸으니까. 예. 떨어진 사람을, 위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을 살렸지 않아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건 합리주의로만 가지고 기독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신앙주의, 믿어야 돼요. 믿기는 믿어야 돼요. 근데 합리주의를 배제하고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감각적이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험주의, 체험이 있어야죠. 물론 마찬가지. 근데 합리성이나 인격적인 것을 무시하고 경험주의를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다가 무당이 돼버려요. 또 그 다음에 증거주의 보자. 증거를 대야죠. 근데 아까 제가 증거를 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는 증거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주의를 뭘로 해야 되냐? 도구를 통해서 하나의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으로 부터받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거주의란 것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보자고요. 이렇게 볼 때 어딘가 하나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전부. 일부는 해당되는데 일부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래요.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통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에 앞서인 사람이 있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몸통을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냥 다리로 말하는 사람, 손발을 말하는 사람은 일을 부지런히 이론은 별거 없는데 일을 부지런히 한 사람이 있고 달라요 사람이. 그렇죠. 신앙생활도 똑같아. 교회에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은사가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 모녀가 둘이서 같이 살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일찍 와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꼭 그 자리를 지켜요. 다른 사람이 앉지를 않아요. 거기는 그 할머니 자리니까. 그런데 은사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은사 얘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예배 끝나고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할머니는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 교회에 일찍 와서 앉아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옆에서 웃더라고요. 앉아있는 은사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가 쫙 나오는데 예? 앉아있는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를 보고 앉아있는, 근데 그것이 그 일찍 와서 앉아있는 그 할머니로 말미암아 예배 질서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은사에 대한 책임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얘기하고 있는 불가지론, 그 뭐 신앙주의, 경험주의, 증거주의 이렇게 대해서요.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보자고요. 예. 자,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는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펜타곤, 이렇게
이렇게 오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옥타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걸 한 덩어리로 딱 묶어보자고요. 그럼 이 속에다 너무 이 공간이 생겨요. 그렇죠? 사람이 받은 은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전체를 합하려 그러면 반드시 공간이 생겨요. 왜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라고. 모세의 사역, 요수아의 사역, 일리야의 사역,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요한의 사역. 자,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전체적으로 이걸 묶어놓고 봐서 이걸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걸 다 합해놓고 보면 엄청난 양의 체험과 엄청난 양의 이론과 엄청난 양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렇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걸 평생을 연구해도 이걸 해결을 못하, 연구의 결론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자고요, 이 철학적 개념, 기독교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모세, 한말에도 모세서부터 선지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이 신앙의 토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래요. 예. 저기 이 신앙의 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이 신앙의 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자 보세요. 믿음주의, 예? 무조건 믿으라. 그 다음에 경험주의, 예? 경험주의.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증거주의, 예? 증거주의, 예? 예?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 불가지론 이런 걸 가지고 합해보자고요. 그걸 가지고 합해보면 이거 우리의 이념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가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사도들에 해당되는 이 증거에 도달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가지고.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합주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성경의 증거주의로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 누가복음 16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이걸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0절. 자, 이 얘기를 앞에 일어난 얘기 잠깐 얘기하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헌대를 핥으면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이걸,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이건 가지고 우리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은 영 깊은 구렁이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고, 구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우리말로는 구렁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거기는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엄청난 멀고 먼 세계의 관계예요. 태평양을 건넌다 하는 것은 사람이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의 먼 개념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 시공간이 없다는 것은 1초 만에 뉴욕 가서 1년 할 일을 다 해버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 있는 그 거지하고
그 나사로하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지옥에서 부자가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시원한 물을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지옥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기를 원하지요? 절대 반대할 겁니다. 절대 반대하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지상에 사는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를 시켜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맞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와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지고 가서 지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요?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3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로되 그렇지 않아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51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10월 30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살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 와서 하늘에 가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 뭐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것과 같이 똑같은 내용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왜 모퉁이 돌은 당시에 로마 정부에 있어서의 건축법에 대해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건축하고 지금 달라요. 반드시 이렇게요. 이렇게 이 돌 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이거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이 기초에 의해서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 건축을 세우는 이 기둥들을 세우는 그런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건축이 있지요. 믿음의 건축. 이 건축은 이 돌들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인물사로 볼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죠? 성경은 오늘날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보죠. 근데 인물로 볼 때는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이에요. 이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험증학을 잘한다 그럴지라도 보세요. 아무리 험증을 잘한다 그럴지라도 여기 나온 신앙주의, 경험주의, 증거주의, 불가지론, 합리주의 이걸 가지고 아무리 대더라도 아주 부분적이에요.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도 안 돼요. 도저히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도달하지 못해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로 가야지요? 인물로 볼 때 이 사람들로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신앙이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믿는 신앙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럼 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이론을 전개해주고 이걸 믿음을 이 은혜를 증거해주는 학문이 뭐냐? 험증학이에요. 예. 옳지. 오늘은 이렇게 잠깐 서론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이제 이것만 서론으로 이렇게 하고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책이 없기, 여러분 책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요걸 뭡니까 읽어서 해석해 주면서 하겠어요. 이 책으로는 587페이지입니다. 이게 조금 덤대요 여기가. 예. 오케이. 불가지론. 불가지론이 뭐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타 종교나 그 다음에 세속 철학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거 타종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인식에 끝나요. 그냥 하나님의. 근데 이 존재 인식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면 자기 의지주의에 기초한 감각적 존재예요. 예, 요거요. 타종교에서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감각적 존재만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가서 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말할 때는 말을 못해요. 예. 그런데 세속 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이것을 이성에 기초한 이성주의적 존재만 얘기해요. 세속 철학은요. 그러니까 요거 존재론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한 너댓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목적론적 증명, 목적, 그다음에 텔레올로지컬, 예? 이게 목적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묘하지 않아요? 나무가 동물로 되는 거 봤어요? 한번 나무가 밤나무를 딱 심어서 밤나무가 자라서 밤에 열매만 맺고 오래돼서 죽어요. 그러면 밤에 열매를 맺는 목적이 뭐냐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애매해요. 이것도 애매해. 이거 왜 밤을 저렇게 열매를 맺고 사람에게 좋은 양식을 주는가? 거기에서 끝나요. 그러면 그걸 궁극적으로 찾아가면 신이라는 존재로 이어져요. 이걸 갖다 목적론적이라 그래요. 그럼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것은 창조론을 이해 못하면 아무리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을 과학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진화론은 합리적인 거 증거도 아니고 그걸 갖다 하이포테시스라 그래요. 가정설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거는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렇습니다. 여기요, 과학 있죠? 과학. 과학은 전제 없이 과학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을요. 강의를 듣고 있는 분 볼 수 없는데 이 공기 속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이 공기 속에 모든 전파가 이미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전환시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이 공기 속에 들어있는 전파를 응용한 이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과학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전제에 대한 전제를 변형시키는 결론에 불과해요. 예? 전기, 지금 이렇게 빛이 있어서 이 교실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기가 처음에 전기의 원리가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기를 에디슨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도록 다시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전기라는 원리가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걸 변형시킨 것 뿐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창조는 과학의 원리가 돼요. 근데 진화는 이 전제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제가 뭐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전제가 창조예요. 예, 그걸 무시하고는 어떤 것도 이 지구상에 성립될 수 없어요. 과학도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재발견이지 창조가 없어요. 과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이 존재 원리가 어떤 과학보다도 앞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는 애매하고 뭐 볼 것 없으니까 무시해버려. 이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가정설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 다음에 안톨로지컬 실체론적 존재, 실체론적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가, 이론적으로. 그럴 때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애매한 말을 해요. 예? 왜 그게 애매한 줄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악마의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마귀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삼일체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이성, 이거 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존재론이요.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주론적 증명이 우주론적. 예? 우주론적 증명이 뭐냐 그러면 여보세요. 참 그걸 발견한 것도 괜찮아요. 그러고 보면 왜냐면 전 우주의 행편과 조화를 볼 때 이 조화의 궁극적인 존재가 누구냐? 전 우주의 조화로운 궁극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태양과 달과 지구만 보자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이렇게 살고 있죠. 천만의 말씀. 우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지 않아요. 여기가 아시아 유럽이고 여기가 아메리카 북쪽이고. 예. 근데 여기가 호주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호주에서 볼 때 미국의 저 카나다를 보자고요. 그럼 카나다는 이쪽으로 사람이 서 있고 호주는 이쪽으로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서 볼 때는 여기에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공중으로 떠가는 이렇게 둥글게 생긴 여기에 비행기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정도 왔다가 이 정도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지구가 둥글. 근데 사람도 이렇게 서 있고 비행기도 이쪽으로 향해 있고 모든 공중에 떠 있는 게 이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예. 그리고 물을 생각해봐요. 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보세요. 물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 확 안 쏟아져 버려요. 땅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궁극적 존재가, 이 모든 우리의 궁극적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신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원리는, 이런 원리들은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 철학에서 나와요. 헬라 철학은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윤리 철학이에요. 인간과 인간관계. 근데 이거는 수평주의 철학이에요. 이 변증학 하려면 철학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이 수평적 철학인데 이것을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위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이 신의 개념을 말할 때 이데아론이라 그래요. 신을 이데아라 그랬어요. 하나의 개념이니까, 이념이니까.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포텐셜리티와 액츄얼리티를 말해요. 포텐셜리티는 뭐냐면 이념이 있다, 이념. 근데 이념이 실체화된 것을 액츄얼리티라 그래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철학적 개념이 우리의 신적 작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론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가까이 접촉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꼭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의 신비적 결합으로만 이루어져요. 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문 앞에도 오지를 못해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한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읽고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되죠.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적 개념이, 이 인간의 이성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확신을 해도 삼일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안 돼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도덕론적 증명. 어느 나라로 가나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 모든 국가의 법은 윤리와 도덕의 상식적인 선에서 그 국가의 법이 형성돼요. 근데 왜 사람이 사는 것은 모두 다 도덕이 있어야 되고 윤리가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을 미뤄보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의 신의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역사적 증거예요. 역사적 증거. 이거는 보십시오. 모든 국가는, 그 다음에 모든 사회는, 모든 조직에는 거기에 종교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니던 친구들을 가끔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는 신이란 것은 안 믿는다 그래요. 난 종교가 없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이 없다는데 위험에 처하면 다 하나님을 찾아요. 제 예수 믿는 집사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동기동창 예수 믿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 다른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냐면,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들 한번 병들어봐. 병들어봐가지고 죽을 수 있는 입장에 처해봐. 하나님을 안 찾는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하고 통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렇게 하고요. 이거 이제 아까 불가지론 얘기했지요. 불가지론으로 들어가는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가지론이 뭐냐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 불가지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agnosticism, 예?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근데 그 불가지론 철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딱 두 사람만 얘기하겠어요. 예. 예. 불가지론 뒤에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1.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711년부터 1776년 1711년부터 1776년의 사람이에요. 65세까지 살았네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제들이 주어질 때, 명제들이 뭐냐면 소나무 명제가 있잖아요. 소나무라는 명제, 그 다음에 물이라면 물, 해라는 해, 이런 명제가 주어질 때 감각을 통해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감각들은 산만하게 분리되어 우리에게 경험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요거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습니다. 달이 우리에게 밤에 나가서 보니까 달이 보여요. 감각을 통해 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 오는데 해,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데 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분리돼서 느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래요.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무슨 것이 이렇게 보이거나 맛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게 되면 아주 맛있어요. 음식 마실 때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이빗 휴먼 그런 관념이 없이, 예, 달만 가지고 생각하고 나무만 가지고 생각하고 해만 가지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감각은 우리는 연결성이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연결성. 그 다음에 여보세요. 여러분 하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같은 점이 있어요?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아니 기계가 움직이고 사람은 내 인간 인격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전혀 이 서로 접촉점, 커먼그라운드, 공통분포가 전혀 없는 것 같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뭐냐 그러면 그런 생각이 이게 전체적인 우주적인 생각이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관념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지금 이거요. 철학자들이 하는 것은 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1 더하기 1은 2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합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관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요. 보세요. 자동차하고 사람하고는 전 우주론적으로 볼 때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다른 기능, 펑션, 다른 기능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무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우주도 물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The Half Dozen 뭡니까 그 저기 Half Dozen이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20세기에 유명한 한 사람 예 Remarkable Half Dozen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이 나와요.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책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 우주를 이렇게 큰 카테고리 속에 넣고 이 객관적 우주는 서로 모든 우주가 서로 협력해서 분리되고 합하여 가면서 전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지 아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 중에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할 때 여러분이 이게 제 강의가 어렵다는 저기 그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쉽게 생각을 특별히 험증하기나 변증하기는 이 철학을 공격해야 되니까 엄청 어렵게 들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이거 간단합니다. 미친 사람도 소리밖에 안 들려요. 자,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얘기할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분리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사람하고 자동차하고는 공통점이 없다. 기계가 움직이는 거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주론적 입장에 볼 때는 모든 만물이 다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에너지 법칙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 진정한 과학자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가 과학에 대해서 이거 뭡니까 그거 뭐예요 그죠 창조론과 진화론 잠깐 비교했잖아요. 제 변증하기도 그 내용을 분석해서 진화론이 왜 엉터리인가 하는 걸 제가 전부 증명했어요 과학적으로. 자 봅시다. 자동차요. 에너지 법칙으로 볼 때 보자고요. 자동차는 가스 기름을 빨아들여 가지고 폭발시켜서 에너지가 힘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사람은 음식을 몸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것을 에너지 해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에너지 법칙으로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에너지 법칙으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아인슈타인이요 에너지 이꼬르 M2 저기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에너지 이꼬르 M2 하나 빠진 거 있는가? 예? 자승 에너지 이꼬르 뭐요? 이거 뭐가 하나 있어요. 이걸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 그 공식을 잊어버렸는데 이거 뭐냐면 모든 에너지는 거기에 있는 세포 있잖아요. 세포를 자성한 것만큼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MC 자성. 예, 에너지 이꼬르 MC 자성이에요. 이거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요. 이 속에도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이거요. 근데 이걸 에너지화 해가지고 폭발시키면 여기에 대한 이 세포를 제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에너지 법칙으로 본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한 30몇 년 전에 강의할 때에 이런 강의를 하니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만물에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있잖아요. 에너지를 변형시키게 되면 물속에서도 에너지를 뽑아낸다. 자, 보세요. H2O잖아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니까 수소와
이걸 분해해 가지고 수소와 산소를 뽑아내면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물이 얼마나 많느냐. 물을 잘 분해해서 이 법칙을 사용해서 화해가지고 수소와 산소를 빼내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런 말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그때 30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요즘 이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뽑아낸다 그러지 않아요.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때 제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아이디어 값은 아무도 주지 않고 오늘 그렇게 됐어요. 에너지 법칙으로 볼 때 자동차와 사람의 공통분포가 뭐냐? 재료만 틀리지. 가스를 가지고 뭡니까? 열을 내서 일을 하는 것이 자동차고 음식을 먹어가지고 열을 내서 일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공통분포가 있잖아요. 물도 나무도 모든 만물이 에너지 법칙에 공통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휴먼 이걸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쫙 올라가면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데빗 휴미. 여러분 어때요? 저는 지금 이걸 험증하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 개념으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실체화시켜도 데빗 휴미 엉터리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니면서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야, 자연이 저렇게 아름답네. 하나님 창조 감사합니다. 간단하지요? 그거는 데이비드 휴머를 반대하는 말이에요. 그게요. 자, 개체로 볼 때는 나무라는 나무 하나에 개체로 볼 때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누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나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근데 헬라 철학에 들어가게 되면 신의 개념을 개체로 봤단 말이에요. 예? 헬라 철학. 나무 속에 나무가 왜 저렇게 물을 빨아가지고 우리는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 때 그 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량 원소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빨아가지고 영양을 만들어서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이 좋으면 나무 열매가 좋은 거예요. 미국 가서 배를 먹으면 단맛이 거의 없고 그냥 거의 물이에요. 배가 흙이 죽었어요. 죽은 땅에다가 배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는 저 위에 시애틀부터 샌디에고까지 흙이 전부 새카맣고 황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땅을 파가지고 다시 덮잖아요. 그러면 흙이 모자라요. 이상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땅을 파가지고 덮으면 흙이 남아요. 그렇죠? 그 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열매를 맺으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열매예요. 배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사과. 그러니까 미국에는 감을 먹으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감은 왜 이렇게 달아요? 그것을 전체 존재로 가지고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아주 그냥 간단한 도표로 가지고 제가 그려볼 테니까 저 보세요. 예. 여기 이래요. 이거는 창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시간을 창조하실 때 밤낮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 여기는 왜 반쪽짜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저쪽 반쪽에 이것이 와서 여기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삼일체 하나님 계셨어요. 예.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서 설계도. 예. 근데 설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가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
이 자연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되고 이 지구가 되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욥기 읽어보세요. 욥기 이게 나와요. 자 보세요. 그냥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창조한 그 시간과 더불어 창조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걸 보존해요. 이걸 통치해요. 통치. 이게 분필이 좀 그러네. 이거요. 통치해요. 그리고 이걸 섭리해요. 그리고 이걸 경륜해요. 경륜. 경륜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단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섭리한다 그러자면 애매하게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섭리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공간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이 만물을 보존하지 않으면 지구가 365일 하루에 24시간을 도는 것이 깨져버려요. 제가 미국에서 천문학자를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천문학자가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C.H. 모리스 박사는 천문학자이면서도 이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태양을 도는 이 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쪽에 또 갈렉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하나를 도는 이 별들이 있고, 이것이 막 이렇게 별들이 있고요. 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구하고 이쪽에 금성하고 인력이 깨져버려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그게 만유인력이란 것은 무서운 힘이에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에너지로 가지고 서로 이걸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전 우주가 지금 보존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인력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인력, 여기도 잡아당기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당기고, 여기가 하나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력이 깨져버려요. 여기도 깨져버려요. 베드로 3장에 뭐예요? 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로 화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와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조금 내려 3장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한참. 종말론을 얘기하면서요.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이 보세요. 있는 것과 땅에서 물, 요것도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건 하나님 말씀된 것에서 요것도 또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헬라 철학이 딸레스가 모든 만물이 물로 됐다 하는 말이 이 성경에 안 나온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내려가 보세요. 땅은 옳지 불사르게 간수한 바 되어. 여보세요. 이게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제 보존하다가
그 다음에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그랬지 않아요? 보존하다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다음 조금은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이 천년이 하루라. 이게 천년이라는 개념도 또 의미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예, 하기에 이르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다음에 10절. 큰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참 닥터 모리스가 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다 생각할 점은 있지만 의미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력이 하나 깨지면 전 우주가 깨져버린대요. 만약 지구하고 달하고 부딪혔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화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을 연구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 다음에 설명하니까 좀 시간이 길어서 오늘은 12시 34분인데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일단 요 그림이요. 예, 그림 다음부터 이 그림을 설명할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